재난지원금 다들 신청하셔서 잘 받으셨습니까? 갑자기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 고맙게 받아 쓰고는 있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여지껏 살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곳간을 푼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돈을 준다라는 건 아마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지만 정말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로 인해 문제가 더 가속화돼서 이제 아픈 상처가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그냥 공짜 돈이 생겼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하루만 해도 우리는 수차례의 위기, 긴급, 심각, 재난 등의 단어들의 문자를 받고 그런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 역시 한 명의 성도로서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 점점 더 안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아주 작은 일만 있어도 그냥 그것을 향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세상의 많은 기사들과 또 많은 뒤에 따라오는 댓글들을 볼 때에 이것이 사실 저 개인으로는 꽤 많이 심적으로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의 때에 교회가 빛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의 독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여론이 그렇고요. 물론 우리는 일부 교회의 일을 확대 보도하거나 교회를 향한 마녀 사냥이라고 반론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실관계를 떠나서 교회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라기보다는 그동안 교회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그렇게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전 400년경 느헤미야가 민족 재건의 역사적 소명을 깨닫고요. 조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하는 중에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졌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어떤 고비라고 생각하는 건 앞선 4장에서 이방 민족들의 연합된 방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크나큰 절망의 소리가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대표하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향해서 꾸짖게 됩니다. 그리고 훈계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이러한 의미에서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시대적 사명을 가진 리더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개인의 어떤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끝이 아닌 시대의 문제, 어려움을 앞에서 짊어지고 끌고 나아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어려움의 때를 극복하는 데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오늘 세 가지의 짧은 교훈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어려움의 때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첫 번째 모습은요, 감정의 지배를 벗어나 깊이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민족은 기근, 흉년이 들어서 힘든 시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도한 세금 징수가 있었고요, 과도한 이자놀이가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5절에 보면 갚을 수 없는 이자 때문에 자식들까지 종으로 잡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백성들은 절망 속에서 부르짖고 삶을 포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백성들의 문제 앞에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6절에 보니까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그 일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은 크게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그와 같이 분노했을까요?
8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방인의 손에서 동족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도리어 그런 어떤 느헤미야의 그 수고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고 있죠. 백성들을 궁핍함으로 몰고 있고요,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분노는 백성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분노였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가 땅에 떨어진 데에 대한 그런 분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한 분노요. 그런데 어찌됐든 거룩한 분노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그게 화가 되고 그 가운데 섣부른 판단과 잘못된 생각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분노만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깊이 생각하고로 시작을 합니다. 분명 6절에서 크게 분노했던 느헤미야가 7절에 보니까요, 깊이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깊이 생각했다라는 이 단어를 NASB라는 이 영어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과 의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과 자기 어떤 조언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는 겁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들을 지금 느헤미야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이 앞섭니까? 아니면 감정이 앞섭니까? 저는 저 스스로가 꽤나 생각이 앞서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판단을 했습니다. 그냥 저는 감정보다는 생각이 더 우선해서 이성적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저 스스로를 진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저의 삶을 들여다보니까요,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설 때가 훨씬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산다고 나 스스로를 생각하지만 결코 이성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순간이 종종, 아니 꽤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학을 연구하는 이들은요, 한국인의 장점이 끈끈한 정서감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정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코파이에도 모은 글자가 한 글자 써 있잖아요. 정이라는 글자가 써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정하면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무언가의 그런 유대관계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장점이기도 한 반면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지나치게 감정적이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인의 이런 약점이 보완되기 위해서는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성적인 접근, 사고하는 습관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기독교 민중운동가였던 고 함석헌 선생님께서는요, 그가 평생을 통해서 민초들에게 호소한 일관된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꼭 반드시 생각을 하는 백성이라야 이 나라가 위기에 빠지지 않고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며 생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감정이라면, 6절에 보였던 분노가 감정이라면 7절에 보여주는 깊이 생각하다라는 것은 이성에 속한 것일 거예요. 감정에 치우친 사람은 전체의 상황을 이해하거나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인해 실수할 수 있고요, 그 실수가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그 분노라는 그 감정, 물론 그것이 거룩한 의분에 어떤 속해 있긴 하지만 그 감정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깊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깊은 생각이 아무 근거 없이 시작되고 마치게 되면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이 경계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생각 가운데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고요, 감정적인 것 같지만 때로는 이성, 그 어떤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또 어떤 우리를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요, 말씀을 통해 생각하는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작정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대하여 적용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각한다라는 수준은 그냥 주관적인 내 생각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반응할 수 있는 생각의 수준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내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의 삶의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서두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이라는 감정, 우울이라는 감정, 교회를 향한 질타와 조롱과 무시 앞에 분노의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이 생각하라고요.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각으로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그 어려움의 때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문제의 근원을 반드시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파악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문제의 이면에 있는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고난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 고난이 초래된 원인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기근과 흉년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이 결론되어졌을 거예요. 또한 과도한 세금에 대해서, 이것도 어느 나라에나 있는 사회적 악습, 오늘날에도 사실 이런 세금 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고대 사회에는 이 세금의 문제를 너무나 그냥 각자가 그 어떤 정부에서 정하는 것도 있고 자치단체 지방 어떤 귀족들이 정하는 것들도 있어서 어떤 그런 악습을 느헤미야 개인이 아무리 공적인 위치로 왔다고 하지만 그것들을 타파하는 것이 결코 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백성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에 이미 내재되어 있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냥 넘길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 사이에 만연했던 이자놀이였다라는 거죠. 성경은 돈을 빌려주는 행위 그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려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 이율에, 아주 높은 이율에 이자를 부과해서 이웃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이자를 과도하게 받고 그 이자 가운데 인간의 사고 파는 노예와의 현상이 그렇게 만연하게 퍼져 있는 모습으로까지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이자놀이, 그 과도한 이자놀이가 문제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진단한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9절에 밝혀져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수행이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인 이방 사람들이 비방을 하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쟤네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아니야? 쟤네들 왜 저러지?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악한 행실을 방치하고 그보다 더 심하게 죄악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향한 많은 비판이 쏟아지죠. 믿는 자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신경 쓰이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비판과 조롱 앞에 각 문제마다 변론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각 문제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조치를 취해서 바꾸어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비판하는 소리의 근본이 되는 문제를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가? 그냥 어떤 드러난 보이는 모습 가운데 이것이 잘못됐다, 너희들 왜 그러냐라고 해서 그것을 바꾸는 것, 그건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문제 안에 있는 우리의 진짜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철저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악한 행실들을 그렇게 하는 모습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 이것을 고민하며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나의 죄악된 행실을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 시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서원하는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진정한 회개, 아까 제약된 행실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한다면, 이 진정한 회개는요, 단순하게 죄를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세례 요한이 수많은 백성들에게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수시로 죄를 돌이키고 믿음이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숱한 고백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고백은 드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고백은 정말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그 죄악된 행위들이 남아있음을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한 사람이 많은 죄를 짓는 것다라기보단 계속 반복되는 죄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적당한 말 한마디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잘 해봐야지, 이제는 죄로부터 떠나야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한 서원을 다짐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지금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돈을 구워주되 이자 받기를 그만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결단하라 말씀합니다. 11절에서는 이미 받은 분량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돌려보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요, 그것이 제사장 앞에서 공개적으로 맹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는 어떤 저주 섞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사실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진노와 어떤 자신들의 맹세 앞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이 13절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시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백성들이 그 저주의 말, 그 어떤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고 너희들이 산업과 기업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두려움, 그 어떤 맹세 앞에 주저하지 않고 아멘을 외쳐요. 결단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결단과 맹세에는 그들이 소중히 여기던 재물이 사라질 수도 있고 빈손이 될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되게 심각한 내용의 결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하였느니라.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새날을 가져오게 된 어떤 중요한 기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회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결단, 그 죄악을 고백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결단으로 나아가 하나님 저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그것들을 놓고 함께 결단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꽤 긴 시간을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힘든 시간 중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교회는 타겟팅이 되어서요,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이 교회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뿐이 아닌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시선, 그들의 평가가 다 옳은 평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성숙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분명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아주 좋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위기의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죄악되는 행실을 끊고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실 때에 그 회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묵상하면